아멘.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특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강이 뭘까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특별한 강의.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어. 특이한 강의. 저도 한번 특강 시간이 주어져서 고민을 해봤어요. 특강이 뭘까? 나는 특별한 강의를 해야 될까? 특이한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 건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또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뭔가 내가 원하던 게 기적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기적적으로 돼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예를 들자면 대학에 내가 분명히 이거는 까닥까닥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엄마랑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대학에 딱 기적적으로 붙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대학에 붙든 바라던 직장에 가든 내가 원하는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든 그게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여러분이 원하던 직장을 들어가고 내가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됐어. 그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일까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삶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가장 정확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불러서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데리고 왔다. 불러서 데리고 왔다. 목사님들 일 안 하시나 봐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자, 그럼 내리고. 이번에 전도사님이 나를 데리고 왔다. 전도사님이 데리고 왔다. 와,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회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 교회 선생님이. 여러분 다 스스로 오셨나 봐요. 야, 역시 믿음이 있는 자들. 유스비전에 이 강 훈련을 견뎌내려면 웬만한 믿음 갖고는 안 돼. 이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아니면 마지막으로, 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와서 왔다. 부모님이 불러서 왔다. 차마 손을 못 들죠. 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저 뒤에 손 들었다. 맞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불러서 왔는데 중요한 건 부르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엄마가 불렀을까? 네, 잔소리 하려고요? 뭐라고요? 심부름 시키려고. 저쪽 집은 그렇대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른대. 자, 엄마가 불렀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또 때로는 자녀가 엄마를 불러요. 엄마 하고 부르면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일까요? 그렇지, 자녀들은 이렇게 목적이 확실해. 엄마를 부르는 목적이 아주 정확해. 자녀들은 요구 조건이 있어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 엄마를 부르는 이유가 정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엄마를 불러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를 부를 때 내용은 다 다르지만 엄마가 자녀를 부를 때 핵심은 하나예요. 뭘까요? 사랑하니까. 누구야 밥 먹어? 왜 부를까요? 사랑하니까. 또 때로는 누구야 일찍 자야지 이렇게 말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 누구야 양말 좀 이렇게 뒤집어서 벗지 마. 아니면 책상 좀 정리해야 되지.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결국은 이것도 여러분이 혼자 살아갈 세상을 위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 신에게 요구하고 받아내고 싶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신을 부르는 게 종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종교들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 설교 끝났어. 가세요. 끝났어.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부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인간이 신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만 가지고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자녀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자녀가 엄마 소리를 먼저 하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와요? 네, 화면 좀 아웃 좀 해주세요.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럽네요. 뒤로 좀 아웃. 자,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저 혼자 읽은 것 같은데요? 같이 읽자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부르셨다는 3장 9절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아담을. 그런데 아담을 부를 때 목적이 있잖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그것을 따먹었냐고 물으시려고. 또 왜 부르셨을까요? 기회를 주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분명히 답이 있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징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한번 혼내봐라. 나 너 혼내는 게 되게 기쁘다 하는 변태적인 엄마는 세상에 몇 명 없어요. 그런 기쁨을 가진 엄마는 몇 명 없어요. 비정상적이죠. 진짜 정상적인 엄마라면 자녀를 혼내든 징계를 하든 사랑이 밑받침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담을 부르셨을 땐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죄를 지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관계가 멀어지면 생명에서 떠나. 생명에서 멀어지면 뭐와 가까워지죠? 죽음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부르셨던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아담같이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누가 믿음이 있고 없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그런데 교회 밖에서 다른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중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가벼울까요? 죄책감 때문에 눌려 있을까요? 눌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럼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죠? 교회 헛것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캠프의 자리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그 죄책감에서 이제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길도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야 하고 부르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감히, 창조주가 피조물을 부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작년에 혹시 여름 캠프 오신 분? 작년에 여름 캠프, 예. 작년 여름 캠프 때 이 앞에서 만삭의 몸으로 뛰던 자매를 한번 보셨죠? 그 아이가 나와서 저 세상에 있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현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나눌 때 그 아이가 셋째인데 셋째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이름은 임하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둘째 이름은 임하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리. 셋째 이름을 지었어요. 임하루.
루자가 성루 할 때 루자예요. 지킬 루자예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눈동자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평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기 어딘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존하고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당연히 주님 하고 부르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라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허공에다가 내 마음속에 다짐을 막 이야기하고 말하고 뭐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앞에 이렇게 존재하셔.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아멘. 야곱이 기도를 드렸는데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래요. 그라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그는 대상이 정확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정확한 대상이 있어. 그리고 그 대상이 없는 허공에 있는 상상 속이 아니라 실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는 정확하게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대상이 없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대상이 희미한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 장로님이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얘기하시는 훌륭하신 기도뿐만 아니라 진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확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야곱이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정확한 그라는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듣고 있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가장 큰 공포가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셨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행동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선생님이 끌고 와서 앉아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심지어 고개를 끄덕끄덕 나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엄마여도 나랑 가장 친한 친구여도 내가 하는 말 100%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다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 내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그 소리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삭이 누구를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대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다는 말은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뭐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라는 말은 그냥 내가 생각만 그쪽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몸, 내 모든 생각, 나라는 존재 전체가 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모든 것, 내 모든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격,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멸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향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그냥 내가 신에게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복을 받아내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돌이키는 기도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작정하고 100일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1000일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 기도를 한 달 동안 해야지. 그거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매우 마음이 가 있는 그 모든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100일 1000일 금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100일 기도 왜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00일 기도 왜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일 동안 내 몸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도 안 되니까 나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게 바로 1000일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왜 해요? 금식 기도를 왜 할까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빠른 기도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설령 그런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100일 1000일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섰을 때, 향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 수고가 아니에요. 땅을 밟고 서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어요. 인간이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고 유스비전 캠프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다시 지어요. 왜일까요? 회개했는데,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자꾸 죄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유혹을 당하니까 이런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데 있잖아요. 기도의 핵심은 내가 돌이키는 데 있어요.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목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도는 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다른 종교,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의 형통을 위해서, 편안을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자기 편하자고 자식을 낳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자식을 왜 낳아요? 사랑하니까 낳는 거예요. 낳고 왜 키워요?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막 자식을 낳아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들이 성공해서 약속했거든요. 저한테 전원주택 사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나한테 집을 사주겠지. 제가 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을 사주겠지. 아, 제가 성공해서 음악적으로 성공해서 나한테 아주 훌륭한 면류관을 하나 씌워주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놀라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라는 거에 놀라시는 거예요? 내용에 놀라시는 거예요? 네, 제 아들입니다. 아, 이쪽이? 저 두 번째 가운데가 제 아들입니다. 첫째를 아들로 두기에는 좀 아들이 크죠? 둘째,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제 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저 아이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내일이 검정고시인데 바라는 게 없어요. 네, 내일 검정고시 아침에 보러 가야 되지만 저는 저 친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주님이 하신다고도 말 못해. 자기 실력이 하겠죠. 그냥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니까요. 알아서 하겠죠.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그 기쁨 가운데
가운데서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졸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방금 전에 제 아들 얘기하고 눈을 다 뜨셨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눈을 다 뜨셨어요. 뭐에 놀라신 거지? 제 아들이라는 거에 놀라신 건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뭐 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교육 잘 받았네. 아주 교육 잘 받았어. 잘했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잔을 거두실 수만 있으면 거두어 주세요 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요?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요? 뭐죠? 기도의 목적은 내가 바라는 거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에 기도를 한 거지 내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란 뜻이에요. 시편 116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현실화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116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미 귀를 기울이셨다가 응답이에요. 예수님에게 응답은 하나님이 이미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가 응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셨다는 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건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이게 귀를 기울인 건가요? 어떻게 되죠? 몸이 그 사람을 향해 있고 몸이 이렇게 돌아서죠. 그게 기울이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몸을 뻗어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말하는데 몸을 내밀어서 귀를 열어서 듣고 계신대요. 이게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엉뚱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애기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다 뛰어다니는 애기들이 다 저희 교회 애기들이에요. 동시에 다 결혼들을 하고 동시에 애를 낳아가지고 다 동시에 저렇게 다 돌아다녀요. 애기들이 나이 차이가 다 있으니까 하는 말을 다 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뭐 1살, 2살짜리들이 옹알이 하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죠? 가서 엄마한테 말 좀 배워. 못 알아듣겠어. 너 이런 식으로 말할 거면 나한테 말하지 마. 막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말 안 하죠. 어떻게 할까요? 1살짜리가 옹알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단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어? 그랬구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렇게 된 거야? 어머머머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 재밌어서 애기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은 저는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할머니가, 우리 애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네? 내 이야기를 듣잖아. 애들은 내가 듣고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해를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때로는 실수가 섞일 수 있잖아. 내 죄성이 섞일 수 있잖아. 내 잘못된 욕심이 섞일 수 있잖아.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제 옹알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듣고 계신 것이 응답인 거예요. 듣고 계심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에 대한 말이죠? 예레미야에 대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서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하면 보통 느낌이 이렇게 긴 도포를 입고 이렇게 지팡이 그지? 지팡이 하나 들고 허리에 노끈하고 이렇게 수염 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이가 20이 되지 않았어요. 20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제 아들이 16살이니까 한 저 정도 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나이가 바로 그 나이예요. 심지어 선지자로 부른 나이가. 예레미야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 17살 손 들어보세요. 17살. 자, 오늘 저녁 집회 때 말씀 전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17살. 할 수 있겠어요? 아니래요. 못하겠대요. 왜 못한다고 할까요? 말을 못해서일까요? 한국말을?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나이가 어리고 저기서 말을 전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에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 예레미야의 가문은 솔로몬 시대 때 파문당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몰락한 가문에서 심지어 쫓겨나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문에 시골 출신의 난 10대, 나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곧바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저 아니고 다른 사람 쓰시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제 남편을 만날 때 이런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목사 지망생을 만납니까? 전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10대 때 어떻게 방황을 했고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저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 길을 가요? 막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교회에 부흥강사가 오신 거예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앞집이라 부흥강사님들이 그때는, 그 시대 때는 뭐 숙소를 따로 못 잡으니까 성도들 집에서 주무셨거든요. 항상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사 목사님이 계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해드려야 돼. 그리고 목사님 강의, 설교를 또 들어야 돼.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이 한 사람씩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전도사님인데요,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 진짜 이 길 가는 거 맞아요? 하고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우문현답을 하셨어요.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다른 성도들이 안 들리죠, 저한테 조용히 뭐라고 하셨냐면, 부를만 하니까 불렀겠지 이랬어요. 하나님이 너 부를만 하니까 불렀겠지, 이 한마디 하시고 그냥 보내셨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나를 불렀다고 안 불렀다고, 부르실만 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안 불렀다는 거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셔. 누구나 다 부르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붙잡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부르셔. 그 부르심을 붙잡는 사람을 응답하시는구나.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려서 안 되겠어요, 끝까지 거부했다면 예레미야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예레미야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주신 말씀들을 대언해요. 그런데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에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나한테 조언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조언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내가 좀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면 듣죠.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오더니, 30대 중반의 담당 교사에게 오더니, 선생님, 교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 몇 도 가셨어요? 선생님, 이거는 좀 알고 계세요? 이거 똑바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요즘 새벽기도 나가세요? 선생님, 새벽기도 안 나가고 어떻게 저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처음에야 양심에 찔리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뒤에 가서 괘씸한 녀석 쥐어받고 싶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위치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엄청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의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들을 다 대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 부르심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6절, 이번에 우리 장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어리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MBTI가 뭐예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다른 기질들은 다 조용해. ENFP만 크게 얘기하잖아. 자, ENFP 손 들어보세요. 와, 동지들 동지들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목소리 크게 대답하더라. 그럴 줄 알았어. ENFP는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하고 누군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다른 기질보다는 덜 어려워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크게 쓴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의 성격이 있어요. ENFP 반대 성격. 반대 성격. ENFP랑 완전 반대 성격. 뭐죠? ISTJ? ISTJ 손 들어보세요. ISTJ. 장용석 목사님이 ISTJ예요. 저랑 한 글자도 안 똑같죠? ISTJ 정반대했죠. 그럼 ISTJ는 나는 좀 소극적이고 약간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죠? 비판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쓰실까? 여러분 저녁 집회 때 봐서 아시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질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쓰임 받는 데에는 기질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환경, 예레미야 보세요. 그의 가정 환경이,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할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에 요즘 전도돼서 오시는 90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오늘도 지금 들어와 계세요.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모님 설교는 들어야지. 앞에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깨어날 때 신앙생활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깨어나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이러고 깨어나셨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그리고 그 길로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어리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조건을 따지고 기질을 따지고 성격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붙잡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귀여워.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지만 단 한 가지는 걸리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질문. 지금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다윗 맞췄으니까 다윗이 어떤 죄 때문에 이 고백을 할까요? 네? 셋이 말을 합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신앙생활 경력이 지금 몇 년인데 답이 안 나오네? 그치.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이 찢어진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 순간 죄를 안 짓는 걸까요? 아니에요.
죄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수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청소년 청년들하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고 주워 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실수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 죄책감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해서 자기 연약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부르심 있는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예배는 드리지만 밖에서 중요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 청소년 청년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사, 부모님, 학부모, 사역자분들이 계시니까 청소년 청년들 이야기하다 보면 게임 중독보다 더한 중독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와서 찬양단도 해요. 심지어 교회 와서 뭔가 교사도 해요. 다 해요. 그런데 끊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성중독, 약물 중독 다 많아요. 그런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안에 와서 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 내가 맡겨진 아이들 앞에서는 온전한 척 해야 되잖아. 이중 생활을 하니까 그 죄책감이 2배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모습은 세상 밖에선 이러고 교회에선 이래야 되니까. 그럴 때 다윗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답은 너의 그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황소로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의 진심이구나. 내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나요? 믿음이 어떻게 오죠? 혹시 여러분 많이 더우세요? 많이 더우시죠? 제가 이 자리가 익숙치가 않아서 지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에어컨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저기 행정본부 저쪽에 가서 에어컨 좀 세게 좀 돌려달라고 말 좀 해주실래요? 여기 너무 더운데요. 네, 고마워요. 추우신 분 옷을 입으세요. 추우신 분이 입어야지, 더운 사람이 벗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추운 사람이 입어야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은데 우와, 나 예전에 몰랐던 거 알게 됐어. 갑자기 이해가 돼. 막 어떤 게 깨달아져.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 그럼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걸까요?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막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신 것 같아, 나는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자기를 판단을 한다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는 자기의 삶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나는 이거 진짜 기도냐 가짜 기도냐, 나는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냐는 자신의 삶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다,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은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회개하고 같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적어도 성경 안에는 안 써 있어요. 다른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똑같은 죄는 짓지 않는다,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 잘할 수 있어.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막 공부를 하는데 그래 난 잘할 수 있어. 막 나 볼 때마다 그래요 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다고요?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1000번을 외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그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받은 걸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받은 감동만 갖고 돌아가니까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자신에게 외치고 자신감을 가져요. 이런 사람은 깨지기도 쉬워요. 왜요? 날마다 실패하니까.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그릇이구나. 나는 나그네 삶이구나. 난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서 있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많이 방황하고 실수하고 모태신앙에 가까우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문화는 너무 익숙한데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도대체 예수님을 내가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죄에서 좀 벗어난 줄 알았는데 난 다시 죄를 짓고 있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돌아서 보니 난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런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중에는 캠프를 여러 번 참석하고 어릴 때부터 캠프를 참석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다시 돌아감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감동 받은 것 같은데 난 왜 또 이렇게 살고 있지?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작정했는데
나 왜 또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앞에 와서 약함을 고백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는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이러니까 자신의 솔직한 영적 상태를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하나님을 만난 진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이 가짜를 다 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저와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과 저는 알잖아요. 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거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도 못해. 나 교회에서 사역자인데요, 나 교회에서 찬양 다닌대요, 리더인데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해.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기도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솔직한 진짜 모습을 내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런 용어들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50년 교회 다녔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하고,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인간적으로 약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허울로 뒤집어 쓰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종교인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유한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 뭔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영적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진짜 내 모습을 보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나를 향해서도 몸을 기울이고 귀를 열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 그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시선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교회 안에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한 겹, 두 겹 옷을 껴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죄를 감춰야 돼서, 자신의 약함을 감춰야 돼서. 그런데 세상엔 비밀이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감춰도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왜요?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청년들을 대하고 청소년들을 대할 때마다 제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죄는 회개하지도 않아. 돌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뭐만 하냐면 열심히 뭔가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그걸 자꾸 감추고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꾸 벗기고 싶어. 다 벗으라고. 이렇게 입어봐야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쁘시고 너의 신앙은 점점 떨어질 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깨질 뿐이야. 그러니 이제 그거 벗어버리라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말이 세다고 해요. 말투 부드럽죠? 5명만 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말투가 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말이 세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말이 날카롭고 세면 저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제 옆에 안 오겠죠. 근데 제가 어디 있든 애들이 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을 세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는 변태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왜 오겠어요? 평상시엔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몇몇 지체들은 제가 보면서 참고 있어요. 하나님도 참으시겠지만 저도 참고 있어요. 저 죄를 다 까발리고 싶은 거야. 누구에게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 지금 이거 왜 회개 안 해? 지금 이것 때문에 네 신앙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너 아무리 예배 생활해도 믿음 1만큼도 안 자라잖아. 왜 그걸 회개 안 해? 왜 그 죄는 안 보고 자꾸 교회에서 일하는 걸로 덮으려고 해? 화딱지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라 때를 보고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 좋은 말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처럼 진노를 쌓고 있어요. 한꺼번에 부으려고. 가서 등짝을 기도 시간에 가서 탁 때리고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찬양이요, 놀라지 마세요. 설교 3분의 1 중에 있는 찬양이에요. 그럼 아직도 3분의 2가 남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찬양에서 이렇게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이 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 많구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종교인이 너무 많구나. 교회 안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면 그 부르심, 그 생각들을 놓치지 말고 오늘 기도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어 결국은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완성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은 단체 카톡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는 주로 뭐가 올라오죠? 공지사항이 올라와요. 저희도 교회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에 부지런히 공지를 쓰는 사람들은 열심히 쓰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내용을 아무도 몰라. 왜일까요? 나한테 온 게 아니지. 단체로 왔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개 중에는 그래도 성격이 제이인 분들은 꼼꼼하게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지를 올리면 오타 때문에 연락 와요. 오타 났다고. 이렇게 제이들 조심하세요. 오타 때문에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그렇게 성경책을 뭘로 하냐면 단체 카톡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전 세대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이 없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지극히 개인적인 카톡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관심 있고 내가 요즘 진짜 잘 지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카톡이 와요. 여러분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보낸 개인 카톡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체 카톡 정도로 아니까 좋은 말이구나.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하고 나가세요. 저희 목사님은 주일에도 뭐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설교하시거든요. 주일에, 평상시에 막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럼 이게 절대 부드럽지도 않고 절대 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래요. 말투가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좋은 말씀이래.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호응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 성도분들 중에 저한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사모님,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지켜봐요.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살겠지.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놨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호응은 좀 해주세요. 아무도 그렇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켜봐요. 진짜 은혜 받았다고? 그럼 그 말이 사실인지는 당신의 삶에서 나오겠지. 당신이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게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겠지. 이렇게 하고 지켜봐요. 무서운가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보낸 개인적인 카톡이에요. 개인적인 카톡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훌륭해, 이 정도로 지나가는 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의도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여러분에게 개인 카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이 확실한 나의 개인 카톡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몇 분 실망하시는데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성경을 가져오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네요. 와, 요즘 교회 성경 가지고 다녀요? 어느 교회 가지고 다녀요? 와, 멋있다. 주권교회 반성해라. 성경을 다 앞에서 띄워주고 여기에 다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저도 신방 갈 때 핸드폰 들고 가요. 회개해야겠다. 방금 전에 지금 반성했어요. 회개까지는 아니고 반성했어요. 반성.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실존인물하고 하는 거예요? 실존인물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선재랑 사랑에 빠진 자매님이 계세요. 선재랑 지극히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쌍방이 아니야. 뭐죠? 일방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와, 짝사랑이 아주 엄청나요. 무서워요.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지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언제까지?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감사하게도 요즘 좀 사랑이 식었어.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선재에 대한 사랑이 좀 식었어. 이제 상상에서 좀 벗어났어. 현실로 돌아왔어. 상상 속에서 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상상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실제 계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상상 속에 있을 법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데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상상 속에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 존재하셔 하나님은. 그리고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 그리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처럼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가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환경이 나를 도와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다 바르게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모아서 나를 잘 되게 하는구나.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선이라는 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선이에요.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지금 16살, 22살이 됐으니까요,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키울 때 항상 이야기했어요. 너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착하게 살 필요 없다. 그럼 나쁘게 살려면 뭐 못되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 필요 없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라 그랬어요. 너가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목사 아들 딸이니까 착하게 살아? 저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더 참아, 네가 더 양보해, 네가 더 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해, 지혜롭게 말해. 사실 이게 좀 더 무섭죠. 지혜롭게 해, 정확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선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십자가 져야 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십자가를 고난만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올림픽 시즌이죠. 올림픽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죠.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거기에 예선전에 참가해요. 그 사람들이 거저 와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고와 고난을 겪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수고해야 되는 모든 에너지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인간적으로도 그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면류관을 쓰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옛다. 어디 한번 어려움을 당해봐라. 너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 네가 좀 성장하는 거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넘어지는 걸 마땅하지, 기뻐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면서 크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애가 넘어지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죠. 애가 다쳐가지고 와. 마음 아파, 안 아파? 아프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세상은 삶이 고난일까요? 왜일까요? 마귀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해요. 마귀 때문 아니에요. 그럼 왜 어려울까요? 왜일까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은 인간이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땅은 계속 무엇을 내요?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에 반드시 반대되고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지와 더 싸워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속성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엉겅퀴만 뽑고 그냥 땀을 흘리기만 하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직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자꾸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뭐가 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궁금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에게 못 들으니까 사역자들을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아가고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고민해. 얘가 어떤 성격이 있고 뭘 잘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해야 맞지? 선생님들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너가 갖고 있는 기질,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네가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넌 꼭 음악을 해야 된다, 넌 꼭 이걸 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청년들에게도 항상 얘기해줘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들한테도 얘기해요. 진로나 좀 고민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일찍 대학 안 가도 돼. 너가 19, 20살, 대학 22살, 23살에 가도 돼. 네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찾는 시간을 가져. 많은 도전을 해봐.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찾아보라고. 인생 늦게 그 2, 3살 늦게 진학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라고. 엄마들은 싫어하겠죠? 엄마들은 빨리 가기를 원할 테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공교육 안에서 안 키웠어요. 중학교부터 다 알아서 검정고시하고 뭐 자기 원하는 길을 한번 찾아서 가봐라 하고 놔뒀어요. 저희가 진로를 뭐 이렇게 정해주고 하지 않았어요. 놔뒀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거,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님들,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계획이 있으신데요? 저 그래서 어느 대학 가야 돼요? 그래서 저 어떤 고등학교 가라는 거예요? 저 어떤 직업 가져야 돼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직업은 당신들이 경험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응답 받아서 나 좋은 대학 갔어, 어떤 직업을 가졌어,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들을 듣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보게 되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직업 가졌다고? 직장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고? 그래, 그래서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으니까, 그 성화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원하는 거 알았어, 태여가 내가 너를 선교사로, 그래 태여가 내가 너를 에디오피아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요르단으로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떤 생각을 해? 하나님 감사한데요, 제가 아직은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 좀 잠깐만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면 어디든 간다고 했죠. 예수를 닮아간다고 했죠. 고백했지만 고난이 생기고 에너지를 쏟을 건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인간 안에 죄성에는 게으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안에는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질서에서 무질서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 않아. 나 여기에다 몰입해서 뭘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 자신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걸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땐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 루저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부릅뜨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지 못하도록 똑바로 사셔야 돼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그 약속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의 게으름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에게 있는 기질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받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아멘 하셨어요? 십자가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아요. 수고와 노력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은 그 전과 그 후가 확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고 뛰어왔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게 완성된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저희 청년들 지금 여기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저희 교회 성도들이에요. 밖에서 있는 분들 여기도 뭐 몇 분도 계시지만 거의 저희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어. 하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자랐다, 이제 열매를 맺었다, 완성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각자가 성도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이에요. 단지 우리는 지금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 영원할 것 같나요?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데리고 뛰어놀던 애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뭐 때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제 눈앞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존재하고 남는 경우보다. 그 아이들이 지금 나와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고 끌고 가는 게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셨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제가 이 찬양은 제가 이 둘째를 만삭이었을 때요. 둘째가 지금 엄청 크지만 쟤도 애기였잖아요. 네, 엄청 크지만 애기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삭일 때 이제 진짜 곧 애기가 나오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애는 만삭이고 마치 마리아 같았어요. 애를 낳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 가서 낳아야 되나? 애를 낳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뭔가 교회적인 지금 환경은 저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이 교회가 어떻게 못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애는 곧 나오겠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방송실에 있었어요. 제가 캠프 내내 사실은 거의 방송실에 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자유를 얻었어요. 한 분이 제 대신 들어가셔서 제가 올해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방송실에서 저 애기 만삭인 애를 붙잡고 막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어느 길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으면 어디로 보내실 곳을 정하고 부르셔야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딱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이 저희한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하셨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야. 처음으로 들어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사역자라는 옷 다 벗어버리고요, 교사라는 타이틀 다 내려놓고요,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위치 아닌가? 이런 허울 다 벗어버리고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느 대학으로 인도할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나? 내가 놓친 게 뭐지?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나?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
시간에 캠프 자리까지 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살고 있나? 난 진짜 복음을 따라 살고 있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기도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거기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종교 생활을 하나 더 더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요, 모태신앙이에요. 뭐 열심히 하겠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마 예배도 빠진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청년을 지켜봐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허울을 못 벗는 것 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 안 믿어. 그래서 막 멱살 잡고 얘기해주고 싶어. 너 예수님 안 만날 거야? 왜 이런 생활을 계속하지? 예수님이 이러라고 십자가 지셨니? 아니잖아.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 나의 부르심,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가야 할 길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따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나? 난 진짜 예수를 만난 자인가에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구하는 직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진실한 모습,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유스비전 모든 스태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유스비전 사역자 모두 주님 앞에 서기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난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인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바랍니다. 학생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교사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고 그 목숨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많은 양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되는 게 뭔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일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유스비전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하지만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역 뒤에 숨어서 자신이 잘하는 줄 알아. 심지어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니? 그런데 그 일이라는 거 뒤에 숨어. 그리고 진짜 자기를 못 봐. 교사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그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이제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진 자인가, 내가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인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살려야 되잖아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맡겨진 아이들 살려야 되잖아요. 나만 어둠에 빠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맡겨진 영혼들이 어둠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앞에 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데 어떻게 저 어두운 길을 가는 영혼들을 밝히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세요.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용서하시고 진짜 복음 앞에, 진짜 복음 앞에, 진짜 예수 앞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예수의 빛이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저희 교인들이 아니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진심을 다 알 수가 없고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을 놓아 외치는 건 사실 저희 성도들 때문이에요.
제가 내막을 알고 있는 건 저희 성도들이니까요.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예수가 없어. 예수의 사랑이 없어. 심지어 자신 안에 복음이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해. 속된 말로 진짜 미치겠어요. 교사들을 보면 진짜 예수가 있나? 진짜 복음을 아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도 답답한데 말을 못하는 게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책망이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처럼 회복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향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남은 열정, 남은 생명 모두 태워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리.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 전하며 살리. 폭풍 가운데도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